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단톡을 통해서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4단원으로 넘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단원 하에서 우리 4주 동안 특히 우리가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영성이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1과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고?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고 말하는가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실패의 사람인가? 성공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 맞아요. 믿고 영접할 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옛날과 지금과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실감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작이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지 마침이 아니에요. 무엇이 시작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중생,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성령으로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렇다고 그의 삶이나 인격이, 영성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새로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컵에다가 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나의 영성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을 100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감동은 그 가운데 5나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100%가 다 성령님께 장악이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끄시고 내 행동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요, 승훈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숙제가 많은지 몰라요. 학교를 갔다 와서도 숙제하느라고 아주 끙끙거리고 아주 고생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참 안쓰러웠어요. 근데 어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온 승훈이에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숙제가 많겠구나. 그랬더니 승훈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숙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아빠가 즉각 튀어나온 말이 야, 너 땡 잡았구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승훈이가 아빠, 땡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차,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노름판에서 노름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화투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 땡 잡았다라는 말은 화투에서 쓰는 말입니다. 화투에 보면은, 저도 화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화투에 보면은 비슷한 문양끼리 이제 이것을 손에 넣게 되면은 땡이라고 하는데요. 계절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월에 것을 잡으면은 1땡, 9월에 같은 문양이면은 9땡, 10월까지 있는데요. 10월에 같은 문양이 함께 보여지면 장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땡. 그러니까 땡을 잡게 되면은 땡은 족보상, 화투의 족보상 높은 서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름 하던 때에 그때 습관이 나온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화투장에 노름판에 가본 적도 없고 구경을 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큐티 생활을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땡 잡았구나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습성, 사람에 있는 본 모습, 이것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양한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자 힘을 쓸 뿐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기 어렵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어떤 사람은 이 술을 끊어버리지를 못해서 너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술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술만 보면 갑자기 막 토하려고 그러고 역겨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을 쓰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다 외웠으면 좋겠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자아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실체로서의 진짜 자기를 말해요. 진짜 자기. 그 옛 자아가
바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탐욕을 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져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 은혜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몸도 내 몸이고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 알고 보면 다 탐욕이잖아요.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표, 정말 하나님이 귀하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 직접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이치적으로, 지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무슨 강연을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체험적인 그 심령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격, 새로운 의미,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 4주 동안 이 자아의 문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저 지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구나,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의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가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치는 쳐보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의 풍성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거듭나서 진정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 저희의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인격이, 영성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쁘고 복되게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